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셨는데, 이제 새롭게 2026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샘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늘 주신 것을 샘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같이 앞, 뒤, 좌우에 가신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설교를 마칠까요? 미국의 그 전기 공학자인 찰스 스타인 매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공장에 아주 거대한 발전기가 있었는데 이 공장의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발전기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내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기술자들이 며칠을 매달려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것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타인 매치는 그 당시 은퇴를 한 분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분은 그 공장에 와서 발전기 주변을 며칠 동안 돌아다니시다가 한 곳에 이렇게 분필로 X자를 딱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뜯어보니까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고치니까 발전기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간 이후에 이제 이분이 일을 했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정도를 청구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예배 때부터 돈 얘기를 해서 그런데 10,000불 정도를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10,000불이면 지금도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그 당시에도 이 10,000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발전기를 고쳐서 다시 한번 공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10,000불이라고 하는 그 돈을 이렇게 청구 금액을 이렇게 내니까 이 회사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을 좀 보여달라. 어떻게 해서 10,000불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그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분필로 X자를 표시한 것은 $1. 분필로 X자를 어디에 표시할지를 알아내는 것이 $9,999. 수없이 많은 기술자들이 며칠 동안 매달려서 이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정확하게 어디가 고장이 났고 어느 부분들을 고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여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참 능력은 노동의 양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인 정확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분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능력을 소유해야 보다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6년 새해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 부분들을 다 받아 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진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은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도덕적인 자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내면이라고 말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외부, 즉 겉모습의 강건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높게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능력은 외부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이 강건하신 분이십니까? 내면이 연약하신 분이십니까? 요즘 식사를 못 하셔서 밥을 굶으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죠. 모든 부분들이 다 풍족하여서 오히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적게 먹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다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비난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존감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평안을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면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까? 보다 더 깊고 넓게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더 살피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면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강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도 선수의 이름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프 여자 선수 하면 누가 얼른 떠오르십니까? 박세리 선수가 떠오르시죠. 이 박세리 선수가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시켰던 훈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동묘지에서 혼자 밤새도록 이렇게 그 스윙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내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해지는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까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게 될 때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에 함께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기 계시다라고 하는 저 동사는요, 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시 일정 기간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정착하여서 계속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경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울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놀라운 기색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꾸짖게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고 그분이 주신 승리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갈급한 모든 심령에 참다운 해가를,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에베소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무기력한 삶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에 다른 어떤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강하고 능력 있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실까요? 오늘 3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장 17절 말씀은 그 답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믿음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누구 있을까 찾아보다가 소년 다윗이 기억이 났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 아닙니까? 그의 키는 학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한 2.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정도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2.9m면 굉장히 큰 키죠. 아마 큰 거인일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입었던 투구와 갑옷의 무기가 57kg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몸무게와 맞먹는 그런 무게에 나가는 투구와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갖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온갖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년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의 표현에 의하면 예쁜 소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향해서 아유 목사님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아이고 목사님 참 예쁘세요 라고 표현하면 이건 저를 칭찬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예쁘다고 하는 그런 단어는 아무래도 자매님께 속한 단어이고 남자들을 향해서는 멋있다든지 잘생겼다든지 터프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조금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실 때마다 참 예쁘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참 멋있으십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참 터프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골리앗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니 예쁜 소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싸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양을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구원해 내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능히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이 다윗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또 묵상하고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답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를 살아갈 때
여전히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거하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2025년도도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2026년도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에 참여하여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능력 있는 아주 강력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소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번째,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설명하는데 식물의 비유와 건축을 짓는 건축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건물의 터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충만하게 되기를 진실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놀라운 충만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충만한 모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에게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두렵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제 절정의 탑 그 가수가 한 명 등장을 했습니다. 그 탑 가수가 이제 여러 후배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많은 후배들이 그 탑 가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 거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조롱과 핍박, 거짓, 누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이 정상에 오른 이 가수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는요, 나에게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도달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든 저런 얘기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삼고 있는 그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욱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토해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표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표어는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작년에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였는데 2026년 올해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가 저희 교회 표어입니까? 목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좀 다릅니다. 2025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소망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2026년도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성숙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어야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더 성숙할수록 사랑의 범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시야에서 넓어지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사랑의 시야가 넓혀지기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야는, 여러분들의 현 위치는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온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넓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세우고 온전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들에 내가 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건 타협의 조건이 아닌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남편이 쥐고 계십니까? 아내가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은 부모가 쥐고 계십니까? 자녀가 쥐고 있습니까? 부인하기 싫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든 주도권이 부모에서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녀가 말 한마디 하면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된 주도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표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힘과 능력이 참다운 주도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일들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 참다운 주도권이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에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현해 드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사랑의 행진을 계속해 가는데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가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많은 준비를 하고 늘 긴장하고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로님한테 혼이 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지 이 교수님 영향도 받고 이 교수님 영향도 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계속 이분은 감당하였습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4개를 깨뜨렸다고. 이 교회 가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이 교회 가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서 나름대로 바로 잡는다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4개가 깨어지더라. 여기까지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숙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그런데 제가 갈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장로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무지하신 분이십니까? 무지하신 분이시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들었어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깊어진 만큼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섬겨가는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 이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방향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서 우리가 지나가는 많은 흔적들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능력 있는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 새해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승리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은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능력 있는 삶은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욱더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이죠. 2026년도도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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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그에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체험하는,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서 온전케 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로 능력 있는 삶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내년에 하고 능력 있는 삶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내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지어져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는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져 가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해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리는 일들에 우리 남은 인생을 데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2026년 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